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좋은 지도자를 만드시는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만드시는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또 너희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또 너희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또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세계가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절을 한다는 뜻이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부모가 또 형제가 또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이렇게 보면 요셉이 왕이 될 그러한 꿈이기도 하고, 왕은 아니고 위대한 정치가가 될 그런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17살 때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3년 동안 훈련받고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치가가 됩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 있고 축복신앙이 있어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그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축복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에 흉년이 오고 그 주변 나라의 지역에 흉년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 흉년의 때에 잘 준비를 해서 이집트를 살리고 주변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430년 동안 살면서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요, 좋은 지도자로 만듭니다. 17세 요셉을 보면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또 똑똑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싫어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다가는, 위대한 정치가로 만들었다가는,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 우리가 그렇게 저런 것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는 여러분 상상 속의 어떤 인물, 그런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연단받은 다음에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든 또 교회 안에서든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요셉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를 만드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를 만드십니다. 고난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지도자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 하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요셉
자기 다음에 족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12명의 형제가 있지만 요셉이 뭐 나중에 몇 번째예요? 요셉이 11번째인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기도 하고 뭐 엄마가 일찍 죽고 하니까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형들하고 차별을 한 거예요, 형제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하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편애하니까 요셉은 좋을지는 몰라도 다른 형제들은 어떻겠어요? 막 죽일러 막 그러죠. 게다가 또 꿈까지 꿔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저랬어. 네가 우리 왕이 뭐 된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형들은요, 요셉의 꿈이 요셉이 야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요셉의 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바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미디안 장사꾼들한테 팔았는데 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형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죽게 만들자. 요셉의 꿈은 여기서 끝. 고난, 죽음, 끝. 노예 끝. 끝났다. 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꿈이, 인간의 어떤 역사가 뭔가를 끝내는 것 같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야곱의 꿈도 죽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자기 대를 이을 족장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채색옷을 입히고 편애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요셉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거기서 야곱의 꿈은 또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꿈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죠. 노예로 팔렸습니다.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요, 이집트에 유학 보낸 거예요. 유학. 예? 이집트 총리가 되려면 이집트로 가야죠. 가서 배워야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죽어도 안 보내죠.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형들을 통해서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 이집트에 유학을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예로서 한 10년, 감옥에서 한 3년을 살게 되는데 이 13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고난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배우는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도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장하고 넓은 그릇이 되려면은요,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넓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고난이 없으면 고생을 안 해보면은요, 뭐만 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근데 고생해보고 어려움 당해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심전심이라고. 누가 누구의 마음을 안다고. 경험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고생해본 사람이 고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고통당해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고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맨날 바른 소리만 해.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뭐 그것도 못하냐? 왜 그러냐? 그 고통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나? 근데 자기가 그 고통을 경험해보고, 그 아픔을 경험해보고, 그 실패를 경험해보고, 그 상처를 경험해보면은요, 이 마음이 어떠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정말 고통이 있어. 그것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그릇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픈 만큼 망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픈 만큼 망가져요. 아픈 만큼 망가져가지고 막 속에 원한이 가득 채가지고 막 쿡 찔리면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 막 승질 내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고난 받는 만큼 큰 그릇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서 고난 그 순간 그 마음에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애굽을 품는 뿐입니까?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까지도 품고 가문을 품고 정말 전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에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들 고난만 쳐다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끝날 거야. 난 미래가 없어. 이거 그냥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셉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통해서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셨잖아요. 힘을 주셨잖아요.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준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건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돼.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렇게 함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기꺼이 아멘하고 하나님 의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변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또 사람들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애굽에서 지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맨 나일강만 돌아다니면서 소주 까면서 그냥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든지 정신 이상자가 되었든지 거기서 요셉은 끝났을 겁니다. 고난만 바라봤을 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요셉이 큰 그릇으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도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 야곱은요, 절대로 요셉에게 고난 허락하지 않았어요. 일도 안 시키고요, 채색 옷만 입히고요, 좋은 옷만 입히고요, 정말 이 요셉을 왕자처럼 호의호식이 시켰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정치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뚝 떼어내가지고 고생의 풀무불에 딱 던져버린 거예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받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가 문제입니까? 부모들이 참 이상하죠. 애들 고생하는 꼴을 못 봐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개입하고 중학교 개입하고 고등학교 개입하고 심지어는 대학교 개입하고 어제 들어봤더니 심지어는 직장에까지 개입하고 군대까지 전화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애들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면 나중에 결혼할 때 장가갈 때 집이 있어야 되느니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결혼 안 되는 아니 결혼이 사랑으로 해야지 조건을 해. 그런 결혼해가지고 뭐하고 삽니까? 결혼할 때도 그냥 단칸방에 사는 거예요. 둘이 맞벌이 하면서 그냥 버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다가 방 2칸짜리 살다가 방 3칸짜리 살다가 나중에 그냥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단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돼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고생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일도 않고 콕 박혀있는 애들이 수만 명이네, 수만 명. 얼마나 나가서 일하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일할 때가 많아요.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꿈의 나라니까. 드림, 코리안들이 우리나라 오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몇 년만 일하면, 5년만 일하면 부자가 되고, 10년만 일하면 큰 부자가 된다는데, 우리 이 땅의 삶이 그걸 못합니까? 또 왜 그래요? 고생하기 싫어서 그래. 고생하기 싫어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아들이 3년째 일도 안 하고 방구석에 밖에서 직장을 안 구하고 있대.
기도해달래. 자, 부모님 어떻게 키웠길래 그럴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만남을 통해 좋은 지도자를 만드십니다. 좋은 만남. 그러니까 좋은 사람 되려면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그래야 그 만나는 사람들하고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만들어 주십니다. 1절에서 2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요. 누구한테 팔렸어요? 보디발한테 팔렸는데 1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요. 왕의 경호대장이면 이집트의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핵심이고요. 권력의 핵심이에요. 왜? 왕을 경호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2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몇 년을 살아요? 몇 년? 정답 몇 년? 총 13년이고 13년? 13년 살아요. 왜 그럴까요? 감옥도요 보디발의 집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정치인들을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감옥도 보디발의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3년, 노예로 10년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훈련받게 됩니다. 요셉 보통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요셉을 이집트에 유학 보내면서 바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훌륭한 멘토를 준비시킨 겁니다. 왕이 경호대장이니까 이 사람 눈이 얼마겠어. 정말 강력하겠죠. 딱 보면 알 것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본 순간 뭘 봤을까요? 보통 인물이 아니다. 장차 이집트의 총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데려다가 일 시키니까 너무 잘해요. 똑똑합니다. 똑똑한 것뿐입니까?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집안의 모든 걸 가르쳐주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애굽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죠. 경호실장이니까 누가 오겠어요? 이집트의 고위 관리들이 다 올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니 그들하고 또 친분도 쌓게 되겠죠. 정치도 알게 되겠죠. 기종문화 알게 되겠죠. 또 왕의 경호실장이니까 국제정서도 알게 되겠죠. 이걸 다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너무나 요셉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보디발의 집안을 경영하더니 나중에는 이집트를 경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신복으로. 눈에 들었다. 여러분, 이 경호대장의 눈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복으로 삼았다는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복이 그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요셉에게 딱 맡기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오시고 이 보디발의 집안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려. 하나님의 복이. 그러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또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이야, 이거 이 요셉, 얘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훈련시키고, 더 가르쳐주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야, 얼마나 요셉이 탁월하게 했으면 집안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까? 돈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종들도 맡기고, 인사관리 맡기고, 땅도 맡기고, 모든 거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나중에 이집트를 경영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제 보디발이 요셉의 정치적인 멘토가 된 겁니다. 요셉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보고 배우니까 보디발이 또 얼마나 이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 탁월한 사람을 만나서 탁월한 요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 이 정치적인 멘토가 또 후계인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증인이. 왕이 그냥 꿈만 해석했다고 이거 뭐 총리 주겠어요? 이게 누군지 한번 조사해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누구를 시키겠어요? 경호대장 시키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왕한테 한마디 딱 했겠죠. 왕이시여,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13년을 집에서 키웠습니다. 총리해도 괜찮습니다. 뭐 경호실장이 그러는데 왕이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그러한 또 수업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보디발의 운명적인 만남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우리의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 백성 되었고 부활의 축복 얻었죠. 우리가 이게 큰 축복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해야 돼요.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만남 주시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좋은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참 나중에 후회해서 이게 후회 막심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 좋은 동료들,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요셉처럼 보디발 같은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좋은 배우자, 아내와 며느리감, 아내와 남편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을 통해 좋은 지도자를 만드십니다. 거룩을 통해 좋은 지도자를 만드신다. 여러분 뭐 세상 보면 다 나쁜 놈들 같잖아요. 나쁜 놈들이 더 잘 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거룩이 특징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10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요셉이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미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확 찍는 거예요? 주인 마님이, 보디발의 아내가 마님이 막 찍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디발이 경호실장이니까 경호대장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출장도 막 가고, 뭐 아침에 출근해,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고, 또 왕 모시고 저기 지방에 내려가든가 또 외국 순방 가면 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 중에 잘생긴 거 하나 데려다가 하룻밤 자고 그냥 나중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입막음 하려고? 권력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겠죠. 근데 그게 이집트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깨끗함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려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 나갔다. 이 주인 마님이요, 날마다 유혹했대요. 날마다. 끈질기게. 참 이러면 이 젊은 혈기에 넘어갈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도 죽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해도 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인 마님하고 요셉만 1대1로 아는 거잖아요. 1대1로 아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뭐 되지 않겠나 하고 하는 순간 요셉은 이제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근데 유혹 물리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또 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노예예요.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겁탈하려고 했어? 너 죽어.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디발이 왜 요셉을 감옥에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은 아는 거예요. 요셉은 정직하다. 깨끗하다. 내 마누라가 유혹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냥 놔뒀다가 또 뭔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죽일 수도 있어요. 감쪽같이.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셉을 보호하려고. 요셉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요셉은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청문회 할 때 보면 떨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파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갑질한 거, 뭐한 거 다 드러나가지고 뭐 장관직 못하고 뭐 못하고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정치가 되려면 이게 정말 살아온 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감옥 가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죄의 자리를 피하고 거룩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믿음을 통해 좋은 지도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7절, 창세기 45장 7절 8절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형들이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가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에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내 팔려가면서 형들한테 살려주세요. 울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정말 내 앞길을 어떻게 될까? 정말 그 시련과 고난에 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절 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이 이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내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데, 내가 이런 아픔에 처해 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요셉이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은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되잖아요. 이상하게 고난이 있는데 잘 돼요. 이상하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 근데 요셉이 함께 하신 하나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또 누가 보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쟤는 보통 얘기가 아니네. 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게 주변 사람들도 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막 날씨만 하는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믿음이 있으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더 나타나고 더 나타나셔서 정말 요셉을 잘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우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유혹의 그 현장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주인 보디발에게는 의리죠. 주인 보디발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의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또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감옥에서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이게 감옥이거든요. 감옥인데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요셉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이렇게 죄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이 또 감옥입니까? 더 좋은 일이 있어야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면서 그를 사랑하셔가지고 간수장의 눈에 또 들게 하시네. 참 신실한 사람은요 어디 가나 다 이렇게 눈에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감옥도 보디발의 집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10년 넘게 그 집에 있었는데 간수장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요셉이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지 일 바쁘다가 하나도 안 도와주니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잘됐는데 요셉한테 다 맡겨버려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간수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맡겨버려. 보디발이 맡기는 것도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이 감옥 안에 별놈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맡긴다? 요셉이 정말 탁월한 겁니다. 자, 이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탁월함을 주시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남는 이러한 방법,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니까 어떤 일인지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예? 노예로 팔려서 딱 타압이 되고 이 감옥에 들어 타압이 되니까 무슨 일인지 못하겠어요. 정말 이 처세술, 정말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막 지혜, 이게 막 그냥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인생 역전.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왕이 딱 봤는데, 처음 봤는데,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야,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 요셉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는 하나님 인정하고 믿었고요. 그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이걸 보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이제 성공했죠. 출세했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또 빠이빠이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습니다.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겁이 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 다 죽일 거 아닌가. 그 두려워서 여러 요셉한테 막 용서해달라고 그 약속 좀 지켜달라고 우리 죽이지 말라고 싹싹 비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로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 보십시오.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믿음이요 초지일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든 순간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형통에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성공에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실패에도 항상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병들어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살아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죽어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루하루 오늘 하루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그러면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100년이 되어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들어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승리가 영원의 승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 순간은 승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꼬였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져 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바라봤고요. 믿음으로 행동했고요. 또 요셉의 말을 보면 그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입의 말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요셉이 내 말을 하는구나. 요셉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꿈도 해명해 주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된다면 그냥 애굽 전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가문이 살게 하시고, 주변 나라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말에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